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기갈이 갈증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 사는 이 믿음의 비밀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소리를 들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삶의 방향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제목, 저희들의 영적 갈구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26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22편과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가 같이 매일같이 묵상하는 묵상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또는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씀의 통일성, 그 말씀이 연관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예배하러 꿈꾸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이 사마리아 동네도 일어나고요. 시편 22편에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여로보암 시대 어저께 그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로보암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급하는 그런 예언자의 외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많고 교회가 많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어저께 이어서 잠깐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7장의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이 일어나고 어저께 우리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우리가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이런 여름 과일 끝이 이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의 타락, 종교인들의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예언자들의 타락 이런 종교, 윤리, 도덕 삶 전반의 부패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아모스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큰 바다처럼 흘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쪽에 한국의 독재 정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억압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구약학자들 많은 뜻있는 성서학자들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외쳤어요.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분들이 젊은 이들이 또 뜻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또 희생하면서 한국의 자유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이 아모스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선포의 말씀을 그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0년 70년이니까 50년 정도 이 세상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오늘의 시대는 어떤가?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사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이 세계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력 그리고 억압
여러분 한국이 유엔에서 인권 보고서를 일으켰는데 북한은 뭐 말할 세계에서 가장 꼴찌에 탄압하는 국가지만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안에도 많은 인권이 탄압되는 국가라 이렇게 전 세계 유엔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잘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교회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억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저희들이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소유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힘 있는 자들이 억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진실이 결여된 사회 이런 사회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결코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세태 여로보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았고요. 사람들이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인들이 풍요해서요. 말하자면 해외여행도 자주 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아파트에서 자동차 요새 여러분 가정마다 집에 웬만한 가정이에요. 차가 2대 한 3대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벤츠라든지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좀 중형차를 타고 다니고 부인들은 소형차를 타고 다녀요.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40, 50년 지난 이후에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집들은요. 엄청 큰 집에 삽니다. 영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집을 조그만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 산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기를 많이 소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전기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독일에서는 이거 한 5분의 1 정도 불빛에서 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 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절약을 해요. 학교에서 애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요. 뭐 이렇게 종이에 하잖아요. 그럼 앞에 뭐 뒤에 인쇄했다면 뒷면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 그 뒷면을 조각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보냅니다. 뒷면을 그냥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컵을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컵을 가져와야 돼요. 컵을 가져오면 애들 물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회용 컵에 먹고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반드시 헬멧을 쓰고 다녀야 돼요. 애들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니게 합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4학년까지 독일은 4년제 학교거든요. 거기 4년 동안 해봤는데 그 애들 전부 다 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싶던 반드시 왼쪽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마치 자동차 오른쪽 왼쪽 깜빡이 주듯이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번잡하고서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니까 커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그 모든 안전에 대한 수칙이 잘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공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 살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 저거 내가 미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공정하게. 그러니까 요새 지금 저희들 의료 개혁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보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 의료개혁 때문에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이 그때 수상이었었는데요. 엄청나게 그냥 욕을 얻으면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럼 한 4, 50만 원, 결혼 안 한 사람은 5, 60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회에서 통과해서 입법화해가지고 한 겁니다. 독일이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됐을 때 저 동독이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들에게 서독에 있는 사람에게 한 동독 사람의 2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막 데모도 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된 이후에도 큰 문제 없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와 정의와 공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패했잖아요. 히틀러 시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웃을 자기 인권과 생명과 그것을 탄압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추구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해서 과오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 독일의 지금 당이 말이에요. 2개 당이 있는데 체데우라는 당이 있어요. 이게 뭐 크리스티케 데모크라티시 파르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유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한국 사회는 어떠냐 그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인들이나 일반 생활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서로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대통령 선거가 했는데도 대통령 인정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당과 여당이 지금 표를 해가지고 야당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일이 또 앞으로 3년 동안 4년 동안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인 이해관계에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이익을 보더라도 연약한 자 공정하게 더 많이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희생해야 되는 사회 지도자급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되고 젊은이들이 기회가 되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말이에요. 여러분 1,500명이 총회거든요. 제가 작년에 총회를 가봤더니요. 여성 총회들은 1%밖에 안 돼요. 한국의 우리 교단은 그래도 여성 목회자를 하고 했는데 대표로 나가서 총회에 나가서 여성 각 노회마다 총대를 보내는데 우리 노회에서도 여성 총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 교회 안에 여성들이 70%가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당연히 70% 한 몇 %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 보면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모스도 그 당시에 기근이 일어날 것, 지진이 일어날 것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 오늘 본문에 있지만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이 날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슬픔의 날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죽음은 독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은 그래도 다른 아들이라도 있죠. 독자의 죽음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죽음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니까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매몰돼가지고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귀가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름 심판을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고통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사랑이 없어서 갈급하고 있는 그 음성이 들려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더 나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에 또 하나의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려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해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 이 북쪽이라면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중해 그다음에 동쪽은 사해입니다.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동해, 서해, 남해, 태평양 인도양 돌아다녀봐고 저 북쪽으로 다녀봐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칼에서 그날에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회복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절명의 슬픔과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과 희망과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사회. 여러분 저희들이 매주마다 새벽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도우심이 더 이상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외쳤는데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버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포기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 먹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우리의 사회 속으로 흘러들어가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과 자비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유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옆 사람이 못 먹고 못 살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악한 사회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시대의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흉년과 기근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에서 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대상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근의 시대예요. 내가 안에 막 계속 분노가 쌓여서 이 분노를 쌓아가지고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기근의 시대입니다. 아모스가요 여러 차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타고 또 좋은 집 살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해외 유학 보내고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 해가지고 자기 마음껏 누리고 이런 삶의 이 세상의 삶의 풍요와 편안함을 누리는데 모든 삶을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풍요의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의 기근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유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기 13절에 보세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없잖아요. 다 쓰러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 권사인데 교회 가서 교회 섬기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주일날은 너 시험 보면 그거 하고 세상이라서 잘 때라고 그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다닙니다.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슬하에 내 이마에나 내 무릎 위에 있을 때가 자녀지 떠나는 순간에부터 내 세상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진리가 뭐고 자유가 뭐고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가지고 눈물로 가르쳐 놔야 그 세상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떠나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다 가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 삽니다. 일본 사람보다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영국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풍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교회에 모여들었지만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컴퓨터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홍대 거리를 가거나 이태원 거리를 가면 더 즐거움을 느낀다고 느낍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아침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리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가 공의와 하수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야 되는데 그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 사회에서 내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할까? 영적인 쾌락까지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영적 쾌락도 느끼고 영적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다 가려서 쓰러지는 저희들의 영적 눈을 열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에 가면서 이만큼 잘 키워서 이렇게 잘 됐다고 우리가 자랑만 하며 돌아다녀야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먼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먹고 마시고 배고프고 가난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적 갈구함이 해결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그런 영적 갈구를 주님이 채워주시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서로가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극단적인 이 양극화가 되니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저 북한과 통일을 시켜주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주님 아직도 통일의 문을 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일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한 자는 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총동원 전주일에 한 생명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생명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 받는 가정에 주님 찾아가셔서 필요한 말씀 서로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